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의를 행하려고 하는 성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이 백성의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움직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앞뒤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감사합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주제 말씀에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주는 그 주제가 견실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저희들이 집을 지어야 되죠?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저희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늘은 학교이며 예덴 동산은 분교입니다. 사실 이 태장교회도 하늘의 분교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저희 태장교회도 하늘의 즉 분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분교에 다니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며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644페이지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다 같이 한번 이 빨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목소리로 깨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영상을 저희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그 목소리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에 글씨가 안 나왔네요. 그럼 저걸 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이제 소주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쪽 좌측에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듣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은 A형으로, 어떤 사람은 B형으로, 어떤 사람은 C형, D형으로 아마 듣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인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고 나는 어떤 밭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길 자체가 딱딱하여 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집니다. 이 또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씨를 틔우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보다 가시가 자랄 기운을 맡기 때문에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행운아입니다.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씨앗도 저절로 뿌려졌으며 타고난 성품도 매우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며 좋은 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는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보여줍니다. 즉 이러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좋은 땅이 갖고 있는 옥토의 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품성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그 노래 잘하는 친구 이름이 뭐죠? 윤. 좋아해요?
자, 대형 친구. 좋은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한번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사랑하나 봐요. 자, 우리 학생 말로. 착한 일을 예,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크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위로하고 돌짝에 뿌려진 씨앗을 위해 자기가 가진 습기를 나누고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내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즉, 가시던 돌을 걷어내고 밭을 갈고 돌을 주워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를 마다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우리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즉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 뿌려진 씨앗인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러면 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밭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 옥토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은 밭도 아니고 항상 돌짝밭도 아니다. 어떤 때는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삶의 현장에서 밟히고 받은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야 한다. 때로는 허수아비가 되어 나쁜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오아시스가 되어 목마리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주자.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증인과 제자들에게 정말 힘을 다하여 증거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그 가정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씨 뿌린 비유에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밭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딱딱하게 굳은 길짝밭처럼 되어 있고 때로는 내게 돌이 많아갖고 누구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주고 또한 내게 가시덤불만 있어갖고 누구에게 찔리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웃에게 찾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여기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빨간 불 우리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자, 시작. 그렇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날까지 1시간 1초도 비우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즉 제자는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즉 제자는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죠? 예. 그럼 우리에게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진짜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자, 진짜 학생들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보이시죠? 규리 보이시죠? 옆에 있는 이나 규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라 그러죠? 예,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증인. 요즘 그 TV에 많이 나오죠. 요즘 TV의 이슈가 뭐죠? 국정조사 또 특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예. 그 여기에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들이 뭘 물어보잖아요. 누구에게. 그 대답을 한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증인. 예. 우리 증인이라고 자식에 말씀하셨거든요. 김희장 의원님.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비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예,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TV 보면은 같이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누가 이죽입니다. 국회 모독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크게. 왜 모를까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 대답을 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형사 고발 당하고 또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 위증하면은 벌금 내고 몇 년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병우, 김기춘 나온 사람들은 누구의 증인이죠?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여러 사람들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모른다 하거든요. I don't know.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학생, 너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 할 수 없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예. 요즘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너무너무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제 친구에게 12월 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4시 42분에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친구에게. 친구가 그날 5시 7분 새벽 5시 7분에 아메이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때 친구가 신천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과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친구에게 답이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셔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전에 세천사의 기별이 어떤 내용인지를 서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갖다가 제가 친구한테 그 메일로 보내줬는데 정말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현대 그룹의 증인인지 삼성 그룹의 증인인지 원주 시장의 증인인지 누구의 증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 사진이 나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를 지나쳐 갔죠? 강도 만난 사람. 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태는 어땠죠? 자, 예슬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떤 상태에 있었죠? 이 예슬이가 저에게는 네 사람 있네요. 자, 예슬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죠? 강도가? 아니,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예? 아팠답니다.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매 맞고, 옷도 뺏기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누가 지나갔죠? 그리고 누가 지나갔죠? 예. 이 강도에게 맞은 어떤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었고, 이 제사장도 유대인이었고, 레위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갔을까요? 왜 지나쳐 갔을까요? 저희 아까 이제 저희 과정 공부 구역반에서 과정 공부할 때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김영욱 장로님, 제사장 이분은 왜 강도 많은 사람을 지나쳐 갔을까요? 자기의 지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배 시간에 늦어 저 사람 구해주다 보면은 아유 내 몸에 피 묻으면 옷 새로 갈아입었는데 또 갈아입어야지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레위인,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신승현 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유현대 사님 계시죠? 이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죠? 컨닝하지 마십시오. 이 레위인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 보면 강도가 숨있다가 나도 또 이렇게 해를 가하고 가진 거 빼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살피면서 그냥 갔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여기선 이 모습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좀 좋아하지 않던, 즉 한국 사람이 볼 때 일본 사람 같던 그러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갔나요? 어떻게 해보죠 지금? 이 물을 마시게 하고 있죠.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무관심. 어저께 성기석 집사님이 저녁 때 말씀을 주시면서 등한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언의 신에는 등한히 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와 관련 없어. 나한테 방해가 돼. 라는 사람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는 아마 선한 내용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에는 단지
그 사람 처지가 딱하고 불쌍해서 돌봐준 그런 경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사마리안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환자를 도와준 일이 그 후에 쭉 전개되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환자가 이제 자기를 다 구제해주고 돌아가져가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이러한 경우에 접하거든 그에게 나처럼 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또한 좋지 않은 경험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엄청나게 즐겨하는 경험도 하고 내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 둘 쌓여서 나의 품성을 결정짓고 또한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 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또한 증인의 비유도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고 여기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니면 자갈밭의 심정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위인의 심정으로 가시떨기밭의 심정으로 지나갈까요? 아니면 옥토에 떨어진 좋은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죠? 선을 행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크게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나온 찬미가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나누어 주시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사랑은 더 이상 거두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즉 선교에 열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TMI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TMI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 이 3, 4분기 교과예요. 즉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이라는 이 과정책이 있거든요. 이 과정책에 이렇게 이제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이라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1번부터 이 100번까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말씀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책꽂이에 잘 꽂혀 있는 이 과정책을 열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그 뒤에 이 요만한 그 전도용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만큼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카페해갖고선 코팅하고 갖고 계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여기 있는 내용을 실천하면은 1년이면 쉬운 2번 이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저들이 연말 되면 항상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건은 했습니다. 나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2016년이 며칠 남아있죠? 일주일 남아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최악 7가지의 선행은 행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10가지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다.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요걸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는 거죠. 서로 힘을 합하는 모습입니다. 힘을 합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과의 접촉점을 찾고 관계를 쌓는다면 기회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령님과 협력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100가지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 100가지를 실천하고 노력할 때 정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시기에 흐뭇해갖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애기들 젖을 먹일 때에 애기들이 젖을 꿀떡꿀떡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돼지처럼 많이 먹어. 이거 그런가요? 더 먹어라 하면서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 배꼽이도 큰 거 봐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봉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과정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태장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앞장서겠습니까? 뒤처지겠습니까? 앞장서겠다 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의 행동이 게을렀고 무관심했으면 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 회개를 들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고마우신 하나님, 제가 홀로 있어 외로울 때에 옆에서 묵묵히 저의 발자국을 같이 하시는 그 발자취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할 때에 저의 등 뒤에서 사랑한다며 속삭이며 등을 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힘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늘 천께서 저의 주머니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갈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주님의 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의 백성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태장교회의 멋진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